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감사드려요. 오늘 이제 저는 우리 유아순 권사님 장례 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제 4시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시 한 20분 정도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장례식 모든 이 순서가 이제 10시간 20분 정도, 10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새벽에 나갈 때는 우리가 이제 강을 이렇게 이제 끼고 있잖아요. 안개가 많이 이렇게 이제 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잘 가서 이렇게 이제 장례 예식하고 또 화장장 가가지고 화장 예식하고 저 이천 호국원 가가지고 안치 예식하고 그래서 하여튼 10시간 20분 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후 2시 20분 정도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 왔는데 오늘 참 감사한 하루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참 감사한 하루였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유아순 권사님이 이제 아들 셋을 이렇게 이제 뒀는데 이분들이요 다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 잘하세요. 그래서 아주 그 장례 예식이 여러분들은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제 참여하지 못했지만 정말 아주 은혜로운 그런 장례식이 됐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다 믿음 좋은 그와 같은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 이제 은혜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고 이제 그래서 하여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장례식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아주 감사하고 기쁜 그런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제가 이 장례식을 하면서 제 기억 속에 가장 그 안타까운 그런 장례식이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례식 가운데 이제 하나는 우리 조윤영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윤영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안에 드시는 분이 이순자 권사님인가 이제 그러신데 우리 조윤영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들은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순자 권사님 살아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아버지 장례를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이순자 권사님은 교회 권사님이니까 목사님 모셔가지고 남편 되시는 조영 권사님 장례식을 다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이 아들들이 어머니 말을 들어야지. 어머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중해드리고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인정하고 그래서 참 아버지가 교회 잘 나가셨고 권사님이시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러면 그 참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어머니를 존중해서라도 이 자녀들이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장례를 집례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했어요. 그 자녀들이 반대해가지고 자녀들이 원치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몇 년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 화봉리에 그 아마 이렇게 그 묘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몇 년도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장례 그 시간을 다 정했어요. 그래서는 그 시간 맞춰 제가 이제 갔는데 이미 벌써 유교식으로 다 이제 해가지고 나갔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는 참 이건 정말 너무한다. 자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고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왜 그러냐,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어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여러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일도 있네. 이런 일도 있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처음 겪었던 그와 같은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아래 계셨던 우리 권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신앙생활 안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 자손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부모의 마음이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런 분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믿음 좋은 가정을 이루셔야 된다. 이거는 뭐 아무리 이야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 유아순 권사님은 참 고생 많으셨죠. 참 힘든 삶을 사셨어요.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근데도 그 자녀들이 참 믿음 좋아서, 예수님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저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것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믿음 좋은 가정들 이루셔야 되고, 믿음 좋은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께 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참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주 믿음이 없었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하스였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 유다를 건져줘야 되겠다, 유다에게 복을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를 이제 아주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29년간 통치했던 아주 좋은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이제 생각나죠. 먼저는 이제 아수르가 침략하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이 강한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진영에 뭘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지나가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몇 명이 죽었습니까? 몇 명 죽었어요? 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데요, 뭐 칼을 쓰지도 않았어요. 활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수르 군대 진영을 지나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산헤립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전에 들어갔다가 아들에게 반역받아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면 이 세상의 어느 무엇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랬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병이 들잖아요. 못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낯을 벽으로 향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직까지 저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저를 여기서 불러가시면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시간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야, 너 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몇 년 연장시켜 준다 그랬어요? 15년 연장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바벨론 나라에 이제 사절단이 와가지고 사절단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왕성해지고 이렇게 견고한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흥분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는 참 자기 나라의 영광과 그 황홀함과 그 찬란함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네.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돌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유다 나라가 어디에 망한다는 겁니까? 바벨론에게 옮겨진다. 그러나 너 때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관한 그와 같은 유명한 세 가지 사건인 것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는 이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면서 참 영적인 그와 같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 그것은 다 깨는 거예요. 그건 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영적인 하나님 신앙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유다 나라를 바로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먼저인 거예요. 이게 우선인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유다 나라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풍요를 쫓아가고 번성이 앞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큰 권경과 어려움, 이걸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이거 아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다 깨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4절의 말씀인데,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우수단이 나오는데, 이 누우수단은 그냥 놋조각이라는 게, 놋조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놋덩어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도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놋뱀 보고 살았다 해가지고 그걸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앙이 반듯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 먼저여야 돼. 하나님 우선이어야 돼. 하여튼 하나님 최고여야 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요. 히스기야에게 복 주시고 유다 나라에 복 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왕성케 되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뭘 부수고, 같이 하겠습니다. 뭘 부수고 어떤 것을 바로 세워야 할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엇을 부숴야 되나, 무엇을 깨트려야 되나,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뭘 반듯하게 세워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히스기야가 주셨던 형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했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뭘 부수고 어떤 것을 잘 세웠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뭘 깨야 할까, 뭘 부숴야 할까, 뭘 쪼개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세워야 할까, 이걸 잘 생각하시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공가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이란 과거의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경제는 어려웠고 윤리와 도덕원심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러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히스기야가 한 일은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영적인 개혁이죠. 그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제일로 산 사람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죠. 그와 같은 다윗을 히스기야가 본받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준으로 볼 때에 유다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영적으로 그릇된 길로 갔어요. 그걸 바로잡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 위한 각오와 결단으로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강행한 히스기야의 결단은 무엇이었나요? 첫째,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산 꼭대기에 산당을 설치했습니다. 산당은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했고 물러난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부도덕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우상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의 개혁은 세속적인 영향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쫓아가자. 하나님 명령 따라 살자. 이게 히스기야의 개혁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속의 이념이나 가치의 영향을 받으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가야 되나? 이게 큰 시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복음의 말씀이 변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의 이념이나 가치의 영향을 받으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는 바른 신앙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심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향을 거부하고, 이게 세상의 영향이죠. 세속적 영향이죠. 교회도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오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아서 그릇된 거, 잘못된 거 그것을 다 헐고 세웠던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경험을 떠나 현재의 간증으로 사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노뱀을 이제 깨뜨려 버린 거죠.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향하여 분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에 불평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간구하자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셨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일은 700년이나 지난 일이었음에도 그들은 한참이나 지난 일을 기념하며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노뱀을 분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노뱀 보면서 살았지, 저 노뱀이 우리를 살렸어. 여러분, 노뱀이 살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근본에서 이탈한 거예요. 신앙은 과거의 역사나 기적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간증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나는 그냥 대단했어. 나는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다 보고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과거를 탓하는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 과거는 기억 속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나 과거에 이랬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과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믿음 지켜내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이탈한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됐지요. 목매달아 죽었고 예수님 팔아서 그 다음에 창자가 다 흘러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까? 과거 참 중요하지요. 과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만 그 과거에 매이고 집착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곳 여기 오늘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나, 내 영적인 자세는 어떠한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 은혜 충만하시고 오늘 말씀 충만하시고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과거를 깨는 거예요. 노뱀을 부수는 거예요. 자, 신앙은 과거의 역사나 기적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영하며 그 간증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는 귀한 일이지만 그것에 얽매여 살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꼭 맞아요. 노뱀이 계속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풍요만 쫓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석상을 깨부수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 없애는 계획도 단행했습니다. 아세라는 가나안의 여신으로 바알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세라는 가슴이 여러 개죠. 가슴이 이제 그런데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적인 풍요에 눈이 어두워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의 마음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히스기야는 석상과 아세라 목상을 모두 없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풍족한 것은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안개와 같아요. 세상의 만족과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다면 마음을 돌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마음 돌리셔야 돼요. 세상 거 잠깐입니다. 세상 거 있다가 없어져요. 영원한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거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거 기대지 말고 그거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만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개혁을 추진했던 히스기야는 오히려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모두에게 칭찬듣는 좋은 왕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바라본 세상과 백성들은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었습니다. 믿음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나라가 올곧게 설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설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마치며 믿음의 개혁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뭘 헐고 뭘 깨고 오늘 무엇을 세워야 할까?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셔요. 수요일 이렇게 속회 예배 오시는데 얼마나 훌륭하셔요. 다 훌륭하셔요. 그런데도 참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난 이건 아직 깨야 돼. 이거 부숴야 돼. 그리고 나는 이걸 더 견고하게 세워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걸 붙잡아야 돼. 하시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각자의 개혁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반듯하게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받은 선한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이제 히스기야는 다윗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제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인데,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여튼 무조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께
영향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까?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잘 간직해야 되는데 거기에 꽉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과거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정말 은혜의 깊은 세계로 헤엄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나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무슨 신문이 있습니까? 무슨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쉬운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과 여러분의 시선을 반듯하게 세우시고 고정시키시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 믿음의 계획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결단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번 주간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난 이걸 헐어야 돼. 난 이걸 깨야 돼. 난 이걸 부숴야 돼. 그리고 난 이걸 세워야 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영적인 개혁을 해나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옥룡사서 기도의 제목